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장 18절 말씀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비전을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라는 아주 어려운 한문을 썼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묵시가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무리하고 건방지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무리하고 건방지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의 비전을 우리말에는 묵시라고 했지만 더 쉽게 얘기한다면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신다. 근데 그 계시를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님은 환상, 이 비전을 통해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나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비전, 환상, 눈을 떴는데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만화책과 같은 영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천사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무엇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천둥과 같은 소리로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는 비전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다. 그 얘기는 비전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비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영적인 목적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너의 인생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비전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 얘기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가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했던 말씀이 내게 또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내가 암송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서로 크리스찬끼리 교제를 할 때 코이노니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죠. 근데 내게 말씀을 주시는 내가 직접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뭐 집값이 얼마더라, 차는 어떻다더라, 뭐 한국 가는데 음식이 맛있다더라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지난주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책망함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회개했고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찬의 교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기 위하여서 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장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주장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헌법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미국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모습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과 성경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대치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동성애는 미국의 헌법에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죄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들도 믿음에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더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목사들도 미국 사회에서는 나눠져 있고 그런 교회도 나눠져 있고 그런 교단도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도 우리의 삶은 그래도 부족한데 말씀을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예수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미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아픈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받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받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르게 가정적으로 다르게 또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전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또 신약시대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 얘기는 비전을 그에게 주었다는, 영어 얘기하면 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자가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나단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기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회개 기도만 3박 4일 동안 한다든가. 왜냐하면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 앞에 가리웠던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에서 1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목사님이 있죠. 누구죠? 조지 뮬러.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수천 명을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우리 아기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돈을 도네이션해달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고아원을 짓고 수천 명의 고아원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도에 적어놓았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내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빵 달라고 우유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1만 번 이상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뭐야? 죄의 장벽을 예수 보혈로서 용서받고 깨끗이 그 죄를 제거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빵과 우유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빵과 우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혹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이 더디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이 계시, 이 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관해서 어떤 계시된 말씀을 받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국류를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 주었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뺏어가지고 왕이 되지 않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국류를 빼앗지는 않으리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에게서 왕인데 이제는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동일하게 죄를 졌지만 차이점이 뭐였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받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 안 짓는 놈은 한 놈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인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지 실제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의인의 모습을 변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죽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비전,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한 것이 뭐예요? 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고 그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시대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의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의 말씀이 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상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비전입니다. 열린 계시된 말씀.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알려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린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죄 짓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질 않았어요. 오픈 비전, 그들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셀폰만 들어가서 유튜브만 들어가도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아침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점심때는 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저녁 때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이런 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유심히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뭐가 오냐고요.
예?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해야 됩니다.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의하여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무엇을 주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게 믿음의 출처가 어디요? 말씀이고 믿음의 근거 뿌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와요? 믿음이 오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나를 자랑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3번 설교를 듣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의 모습은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일주일에 5번을 봬요. 5번을 뵈니까 이틀 토요일하고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열심히 그분을 와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걸 잘 보겠어요. 그런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 원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듣던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되어야 되죠?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는데 이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놈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는 놈이 있다. 그 놈의 이름이 누구다? 사탄이라는 사탄. 누가복음 8장에 분명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다? 마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 주일날 설교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귀가 빼앗아가.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빼앗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는 어떻게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없어요. 빼앗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근데 2단계가 있어. 빼앗기지는 않았어. 근데 누가복음 8장 14절, 12절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야 돼.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으면은 이거 잎만 구성하는데 오이도 안 열려, 고추도 안 열려. 그러면 우리 점심시간에 고추를 누가 가서 먹습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잎이 무성한데.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잘 자라고 있는데 말씀이 숨이 막혀서 죽었다. 숨이 막혀가지고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질식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5분 이상 막히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콧구멍이 2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콧구멍이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한쪽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숨을 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스페어로 구멍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2개를 딱 막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요? 또 하나님은 또 엑스트라를 만들어서 입으로 또 숨을 쉬게 또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근데 코와 입을 다 막으면 어떻게 해요? 5분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식돼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질식된다라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막혀 죽게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육신의 쾌락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세상의 영녀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재물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돈 때문에, 너희의 뭔가 염려 때문에, 또 너희의 쾌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숨이 막혀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바로 쾌락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분이 얼마나 골프를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골프 치기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푸른 추장과 잔잔한 물가로 주님이 나를 골프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쾌락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숨막히게 했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쾌락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숨막게 해서 죽여버리게 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 치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맨 앞에 어떤 장로님이 앉으다가 오후 예배 1시 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무셨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주무셔서 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못 듣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끝부분만 들은 거야. 끝부분만 듣고 난 다음에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 얘기해. 앞에 얘기는 못 듣고 뒤 얘기만 듣고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그때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대해서 해명하지는 않았어요. 그 장로님이 졸아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숨막혀 죽어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홍수의 시대예요. 홍수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 근심, 걱정, 쾌락,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비해서 지금의 시대는 말씀이 너무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실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에게 비전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한참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그 예언의 책이 신약에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신약에 예언된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역사를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아모스서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다는, 땅에 하나님이 직접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즉 내가 빵과 밥을 안 줘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너에게 물을 안 주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의 삶이 영적으로는 어때요? 기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정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를 나올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코로나 시대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누워있다든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편한 사람으로 싹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편안한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조금 이런 조급함이 있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갈급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땅에 이런 기간을 영적인 기근과 기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미국의 시대에도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 그 강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듣지 못해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들이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았는데 연합감리교회와 PCUSA에 속한 교회의 한국인 목사님들이 뉴저지주, 또 어디 하와이, 또 어떤 주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설교하는 순간 그것을 노회에 누가 얘기해가지고 노회에서는 그 목사님 어떻게 파면했고 교회 1마일 이내에 접근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벌써 한국 목사가 그렇게 파직된 목사들이 저는 뉴스를 통해서 10명이 이상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아모스 선지자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글에 오는 거예요. 그 기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내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갈급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갈급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국의 기도원까지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영이 지금 갈급해서 그래요. 진리를 먹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악화져 간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지만,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해요? 때로는 내가요, 진리의 말씀을 죄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딱 끼어서 하나님의 내 죄를 발견하셨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죄를 누가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는 그냥 히어링, 듣는 의미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클 때 학교 가면은 어떻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얘기하고, 교회에 와도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교육합니다. 이 들으라는 얘기는 듣기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듣고 순종하는 의미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게, 듣다라는 이 의미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듣는 거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듣고 순종, 믿음의 행함을 가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해요. 미워하면은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이제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무시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말렉과 그의 모든 전쟁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어린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 가져오고 아가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90% 순종하고 10% 불순종했다 이거 아니요. 90% 순종했어도 10% 불순종이면 100% 불순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내요? 사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왕이 된 지 2년 되었어요. 2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왕을 노릇해서 총 40년의 왕 노릇을 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무엇하다가 끝났어요? 다윗을 죽이면서 쫓아다니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인생하다가 결국 끝나고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보다도 더 나쁜 죄를 더 많이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국리를 베푼 이유가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기를 원합니까? 다윗의 본을 따르기를 원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갖고 있고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회개하면 너희가 국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회개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나 그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뭐야?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보상을 주십니다. 그 보상이 이 땅에서도 보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비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비전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그 말씀을 버렸어요.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비전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치유가 비참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의 와이프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백 명을 막 두기 시작하고 그 와이프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흥하였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망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인정받아서 공동체에서 재정부장을 맡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의 돈 욕심에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고 해요. 이 가라지,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가라지는
성경에 누가 되면 마귀가 뿌린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알곡입니다. 우리는 다 알곡입니다. 근데 마귀가 뿌린 씨앗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라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11주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알곡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때 알곡인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가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과거에 여러분의 공동체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는 지금 제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센터로 안 가면 내가 다른 센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것도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를 키우다 보면은 그 소 먹이를 주고 뭐 오양간을 청소되고 뭘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잖아요. 그래서 소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밭도 가르고 소의 힘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소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쓰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끝까지 두라.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어떡합니까? 그때 가라지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느냐 물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누가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있어요. 알곡이 상처를 입을까봐, 알곡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대로 내어두라. 그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직장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다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그냥 내어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냥 내어두라.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일방적인 one-side love가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죠. 이 서로 사랑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사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단어입니까?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love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love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체러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러브와 체리티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어떻게 다를까요? 이 러브는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행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체리티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체러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녀의 이름을 체러디라고 딸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체러디가 어떤 사람만이 사랑,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체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러브의 사랑도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행하지 않은 우리끼리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체러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러디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체러디 할지니 사랑은 체러디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같은 크리스찬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긁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으면은 그 자녀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막 그 자녀들을 뭐 흠집을 내고 욕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매스컴에 보면 가끔 그런 특이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고 덮어주는 거죠. 지금은 좀 연약해도 좀 커지면 낫겠지.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믿음의 성장하면 낫겠지 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덮어줄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사람? 체러티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 이 체러티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러브의 사랑도 해주지만은 이 체러티의 사랑,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있죠. 그 사랑의 단어가 러브일까요? 체러티일까요? 체러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은 오래 참아줍니다. 사랑은 체러티가 있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체러티가 있으면 무리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체러티가 없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네가 헌금을 하고 네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해서 나눠줄지라도 너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타락한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늘의 행복으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체러티, 이 체러티의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 시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삼손과 사울왕이, 솔로몬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 죄를 제거함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달라고, 이 체러티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랑의 비전을 받아서 우리의 교인들의 죄를 덮어주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살아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1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되게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써 큰 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비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펼쳐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안에서 새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시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숨어 지식되어서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센스를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안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서로 회개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비전을 받은 행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에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죄짓지 않게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그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인 체러티, 사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사랑을 뿜들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여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삶은 혹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주의 영광으로 감사한 것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마라타 제육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혜에 제한없는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에 부유한 자로, 건강에 부유한 자로, 환경에 부유한 자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